네, 저는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강의 오늘이 이제 19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마지막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율법이라든지 이러한 율법 시대를 통하여서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은혜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가 되며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 쭉 읽어보셨는데요.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히브리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권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인들은요 건강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왜 많이 생각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건강을 왜 많이 생각할까? 옛날에도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더 건강을 많이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옛날보다 오래 살아서. 그렇죠? 옛날보다 오래 살아서 그래요. 앞으로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오래 살아야 될 기간을 얼마나 안 아프고 살 수 있을까? 아프면 당장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상태로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항상 보험을 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떠날 때는 보험이 대부분 80세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갔다 오니까 100세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100세예요. 와, 그래서 야, 이제는 보험이 100세까지 이게 보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의학 기술이 많이 뛰어나게 됐고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몇 세까지 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2018년 통계로 여자분들은 81세, 여자분들은 81세, 그리고 남자분들은 76세. 그러니까 평균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세 되려면 조금 많이 남았죠, 여러분.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살아서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70세를 다 못 사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해봤자 90세예요, 평균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평균 수명이 50세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보험이 사실 별로 필요 없겠죠. 네, 짧게 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길게 사는 이 생활, 이 삶,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평균 수명이 이제 앞으로 10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100세가 된다면 보통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앞으로 30년, 40년, 뭐 저 같은 경우는 50년, 앞으로 신앙생활 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보험을 들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지켜지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을 몇 년 더 해야 되는가. 그렇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면 앞으로도 30년, 40년을 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속에서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인 건강, 신앙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영화를 봤는데 거기 이제 영화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구조대원이 구조를 하는데 헬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헬기로 가서 구조를 하는데 너무 많이 계속 사람들을 끌었다 올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났어요. 나중에는 이제 구조대원이 직접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밧줄을 달고 사람 한 명을 안아서 묶고 올라가는 거예요. 묶고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 헬기에 있는 이 모터가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대롱대롱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이제 기름이 다 바닥나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구조대원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자신을 묶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기구를 하나 줍니다. 요거를 딱 밧줄에 걸고 요거를 꽉 잡고 하나씩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다, 편하게. 그러면서 자기의 안전장치를 빼가지고 이 사람한테 딱 걸어줘요. 딱 걸어주고 이 사람 보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헬기에서는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으면 헬기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구조대원이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이 줄을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고 다른 한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구조되는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도 죽지 않느냐? 나 때문에 왜 당신이 죽느냐라고 할 때 나는 사람을 살리라는 명령을 받았지 나 살라는 명령 받지 못했다 하면서 자기의 줄을 끊고 자기는 죽는 것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상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리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걸 알고 계셨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그리고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매를 맞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이 땅에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우리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대부분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자꾸. 근데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1차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교회이지만 또 그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뭐 스승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근데 이 세 가지 은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의 공통점. 이 세 가지 은혜의 공통점은 내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는 내가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른으로서 정말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나의 자녀를 위한 거. 자, 선생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스승이 여러분들 지식을 가르쳐주지만 지식을 가르쳐줄 때 요즘 스승님들은 뭐 아닐 수는 있겠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훈계를 하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죠? 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식도 가르쳐주고 훈계도 해주고 교훈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공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배워서 남을 줘서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선생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죽고 믿음의 본이 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중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귀중한 은혜를 받은 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은혜를 나눠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말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누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눠줄 때 이것이 건강해진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예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있어요. 이 한쪽 옆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전능자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제가 TV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무당 점쟁이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대부분 보면 뭔지 아세요? 내 과거를 알고 꿰뚫어 보니까. 거기 가면 막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하면 내 과거를 꿰뚫어 보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가 아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그분 앞에 가서 서야 되거든요. 그분 앞에 가서 서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축복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은혜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 옆에 계속 계시는데도 내가 불구하고 어쩔 땐 거짓말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을 해주셔서 우리 옆에 딱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우리 항상 이 혀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혀로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다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조금 앞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네. 2장 19절. 자, 2장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읽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낯선 자들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져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선교사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피와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 더 사랑하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만약에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에게 말 함부로 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 은혜가 왔구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은혜가 나에게 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돈 주고 사셨습니까? 돈 주고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함을 통해서 거저 받은 이 은혜, 여러분 거저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하는 이 명령들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이 만약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내를 미워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미워하면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남편을 미워하거나 남편을 정죄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언행에 있어서 친절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명령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명령을 허투루 받으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쁜 열매들만 나오는 거예요. 가시도 친 말들, 가시도 친 행동들이 나오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 다 찢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가정, 교회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지키고자 노력하고 훈련할 때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새면 밖에서도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가면요, 빌립보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to be equal with God 합니다. 그러니까 equal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렇죠? equal이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o be equal with God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똑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성도들을 미워한다거나 할 때나 하나님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미워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을 내가 미워하거나 이 사람을 싫어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권세들,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제 11절 말씀에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지극히 높은 그분이시고,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정말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두렵고 떨리는, 정말 그분 앞에서 벌벌 떨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받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workout이라고 하는데요, workout에 영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하는데 바깥으로 드러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이것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면 히브리서 13장에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지금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천사들인지 모르고 대접했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 이 나그네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길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너무 편하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정말 눈물로써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중동에서 오늘도 목베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바로 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지금 급한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선교사들, 그리고 순교당하는, 이런 오늘날도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박해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에게 걸림돌을 두고 넘어질 기회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속으로 에이 그냥 예를 들어서 가다가 코 낚여져라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마음에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미래에 있을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많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물어보시겠지만 다른 것보다 형제들에게 잘하였는가 못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더 든든히 하고 그것에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에 여러분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드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형제를 사랑할까? 내가 더 자매들을 사랑할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저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들이 과연 그 말씀대로 사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을 보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2000년 동안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1장과 12장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모습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들이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거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대로 나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나 여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목사가 되기 전에 굉장히 교만했었어요. 교만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뭘 좀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깊이 배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신을 잘 안 드러내요. 그런데 얕게 배운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뭐 좀 배웠다고 얕게 배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대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항상 하는 말씀이 책하고 이론하고 실전은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냥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시로 대들면서도 제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교만해서 목사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괜찮아요. 저는 목사님 대들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보내주신 것만으로 나는 감사해요.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나는 감사해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지내면서 나중에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괜찮아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았으면
나가세요. 그랬을 텐데. 네, 나가세요. 그랬을 텐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님하고 사역하게 해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두고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 목회에 있어서 계속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누군가는 또 언젠간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공격하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이 더 깊이 묵상이 되면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정말 교만했던 모습을 자꾸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나쁜 열매들을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거 있죠. 그거를 자꾸 없애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미 습관되고 인해 박힌 거를 내가 한 번에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내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어찌 갚을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나 어떤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거든요.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데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가 울리는 소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악기가 음표대로 따라서 소리를 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음표대로 해야 예쁜 소리가 나잖아요. 음표하고 다르게 나가면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표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연주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다 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13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가 뭐냐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야 니네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토라에 있는 율법대로 해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상한 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래서 이 이상한 교리들을 따라가는 것을 붙잡아주는 선생님들과 교사들과 목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사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한 목사들에게 그 목사들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목양해야지 되는 거에 대한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혼을 다하여서 깨어가지고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근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의 잘못된 것, 이 형제의 잘못, 이 형제의 어떤 작은 티끌이 그것이 바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권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할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이 사람에겐 적용되고 이 사람에게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히브리서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말씀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형제 자매의 허물만 보는 겁니다.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살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살인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성경에서는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이 살인하는 자, 사탄 마귀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요, 살인하는 자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 속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나신 크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셨어요. 많은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도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또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